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국내외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오늘부터 또 말씀 듣고 승리하는 한 주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냥 하다가 중간에서 안 해버리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뭘 하면 좀 끝까지 하는 뭐가 사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3개월에 한 번씩 명함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가져왔어요. 예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줘. 한 3개월 있다가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또 가져오면 계속 명함이 바뀌는 거야. 그건 뭐냐, 뭔가 끝까지 진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 하면 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도 가을까지 끝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중간에 가서 파헤쳐버리면 이건 농사가 망치는 거야. 공부도 연필을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필 조금 하다가 텔레비 보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이러면은 공부 망치는 거야. 뭐든지 좀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뭘 끝까지 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3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어떻게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것만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 34절에도 보면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마음 먹은 것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초심을 잃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이 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할 때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닫고 나니까 부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이 그 잘된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어디 몇 개나 있나?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아프리카 보세요. 거의 그래요.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는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전심으로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야. 끝까지 하되 전심 다해서 해야 돼요. 열심으로. 뭐 조금 하다 그만둘 건데 뭐 이러고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대신 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에 한 교회가 등장을 하죠. 4대 교회인가요? 처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를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그리고 첫사랑 첫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보면 처음에는 네가 잘했어. 처음에 네가 뭐 열심을 낸 것도 알긴 알아. 그러나 너 첫사랑을 버렸어. 이 말은 뭐냐면 첫 믿음을 버렸어 그 소리야. 어디서부터 버렸냐 이거예요. 빨리 찾아서 첫 믿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그래요. 좀 열심히 있겠다 싶어서 세우면 처음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흐지부지해져. 저 사람 정말 직분자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따라줘야 그게 진짜입니다.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국가의 어려움도 겪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진짜 교인이 누군지, 진짜 목사가 누군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면 진짜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니까요. 하는 걸 볼 때 이건 전혀 아니다. 그건 가짜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해도 묵묵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어렵다. 목사님,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예, 이렇게 도우세요. 그러면 열심히 도와요. 몸으로도 도우고 물질로도 도우고 기도로도 돕고 이렇게 다 도와. 이 사람은 믿음을 행함으로 같이 병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여러분, 말꾼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어요. 자, 다 꾼이야. 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쵸? 전문가야, 꾼. 저 사람 손 사기꾼이야. 그러면 뭐의 전문가야? 거짓말 전문가지요. 노름꾼은 뭐의 전문가야? 노름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구경꾼, 구경하는데 전문가야. 구경만 해. 어떻게 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구경하면서 말까지 얹어. 근데 그 말들이 되게 보면 행함 없는 말은요, 쓸데없는 말이야. 거의 보면 쓸데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경 안 해. 말도 잘 안 해. 뭘로 보이느냐?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게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참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행함을 보일 때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는 전혀 상관없더라니까. 제가 쭉 보면서 보면 있다고 해서 교회에 뭐 물질이 어떤 게 필요하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턱 내는, 아니요. 그럼 없다고 해서 전혀 못 내놓냐? 아니라니까요.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많아. 제가 어제 저녁에 비전센터도 본당도 음향시설 이런 거를 저쪽에도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고 새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했더니 새벽에 세상에 내 방문을 두들겨 누가? 그러더니 목사님, 근데 밤에 은행문도 안 열어놨을 텐데 어디 가서 찾아왔지? 집에다 그렇게 싸놓고 살 정도로 부자 아닌데. 그런데 아침에 목사님, 이거 비전센터가 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조금 가져온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만침을 가져왔어요. 이만침. 그런데 그렇게 몇 분에 몇이냐 봤더니 전체 하는데 10분의 1은 좀 더 되는 것 같아. 그거면 10분의 1은 10분의 5분의 1은 되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재벌이 아니에요. 부자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사람 거의 안 나오더라고. 새벽기도 내가 쭉 봤어. 돈이 얼마나 있나? 뭐 없네, 뭐 다. 근데 제가 그건 뭐냐,
그 믿음의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나는 뭘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밤새도록 생각했겠지.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행진을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모든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서 국회의원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처음 젊었을 때 손을 들고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했던 그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심 없어. 그저 어디 돈 생기는 군역만 있으면 어디 개입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개입을 해요. 자유를 외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남의 자유는 다 뺏어버려요. 헌법이 보장한 자유마저도 뺏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보장한 가장 큰 자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예배하는 자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면 벌금 50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들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헌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돕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배척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연루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장 먼저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자면서도 페미니즘에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더럽고 추잡한 일을 여성에게 행했다 이거죠. 그럼 뭘 잊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 먹었던 각오를 희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뭐래?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지키리이다. 뭘? 하나님의 말씀, 배운 거를 끝까지 지키리. 저도요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타락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그게 뭐냐? 타락이에요. 딴 게 아니고. 다 타락, 제대로 가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리면 타락한 거지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위정자들도 처음에는 오로지 마음속에 나라 사랑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뭐야? 타락한 거죠. 그리고 돈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권력만 눈에 보이고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길지 못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화무가 11홍이라고.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열을 지나면 시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도 10년 쇠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10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시들은 꽃같이 될 텐데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 세상 것보다 정말 밝은 영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끝까지 해야 되고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게을러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옛날에 있던 믿음도 다 떨어졌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방에서 라면 상자 엎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먹었던 그 초심. 그래서 우리 두 내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각오했어요. 뭐냐? 우리 먹고 살으려고는 하지 말자. 차라리 먹고 살으려면 나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먹는 게 훨씬 낫지. 이미 뭐 사업도 해봤고
봤으니까 먹고 살라고는 하지 말자. 즉 돈 때문에 일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끝까지 돈 때문에는 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뭐냐, 돈을 안 줘도 조금쯤도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는 게 없어. 돈을 몰라. 제가 개척하고 나서 8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았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요, 굉장히. 그러고 나니까 구성전 예배당을 질 수 있는 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터를 사서 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또 돈 없잖아. 빚을 져서 성전 짓는데 뭐가 성전 있어요. 그러니까 또 5년 동안 또 사례금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받은 게 얼마냐 하면 이제 목사님 받으셔야죠. 날 준 게 80만 원이야. 그리고 집사람 줬더니 쓸 줄 몰라. 안 써봐가지고 쓸 줄 몰라. 이걸 어떻게 해서 무엇에 써야 될런지 자체가 없었던 게 훨씬 편하더래. 안 쓰고도 살 수 있으니까 진짜 고맙죠. 지금까지도 그거를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수시로, 그리고 나서 이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또 이 성전 빚지그지니까 또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또 이 성전 지면서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비전센터 지면서 또 비전센터 지어야 되니까 또 돈 들어가니까 또 안 받아. 그리고 나중에는 지난해는 밥값 못해서 나 밥값 안 받겠다. 그러고 나서 7개월 동안 또 안 받았어요. 요새는 밥값을 해, 내가. 그래서 받아. 밥값 하잖아.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밥값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받아요. 근데 먹고 살으려고는 안 하는 거야. 먹고 살아. 돈 때문에 일하지 말자. 그거를 나도 변하면 눈이 글로 돌아갈런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때 써야 될 때는 있어야 되니까. 그건 딱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개인이 먹고 살으려고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사실 개척하고 나서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영양실조까지 걸린 적도 있어. 내가 어느 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그때 찍은 사진 하나 보여줄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삐쩍 말랐을 때 있어. 지금 그 사진을 내놓고 지금 보면요, 우리 애들도 보면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라 그래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전심전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전심전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분은요, 난 그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주일날도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 오고 싶대요. 그리고 직접 한번 보고 싶대요, 그분도. 그런데 일부 예배 참석해서요, 일부 예배 다 드려. 그리고 조금 이따 2부 예배 보면 2부 예배도 또 드려. 3부 예배 보면 3부 예배 또 드려. 4부 예배 또 드려. 그리고 조금 이따 저녁 예배도 또 참석해. 그리고 아멘 하고 댓글도 달아요. 정말 깜짝. 지금 이 새벽에도 참석했어요. 그러죠. 수요 예배도 참석해요. 모든 새벽 예배 다 매일같이 참석해요. 어느 날 새벽에 들어오던 분이 안 들어와서 제가 다른 분한테, 그분 형제분한테, 아니 어디 몸이 편찮으신가, 새벽에 오늘 새벽 예배에 못 봤다고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뭐냐,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나라는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 갔다가 그걸 놓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점심 약속도 안 한대. 그리고 그냥 열심히 참석을 해요. 화요일날 응답의 기도 꼭 참석해요. 우리 교인보다 우리 예배를 더 많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이라 그랬어. 우리 교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달리는 게 끝까지 매달리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요.
글쎄 내가 그분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본 적이 없어서 오면 내가 업어주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니까 참 열심히 참석해요.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물질을 포기하는 거는 내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후하고 우리에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후해, 대신 나에게 인색한 거지. 그게 진짜 구두쇠입니다.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이 진짜 구두쇠예요. 그런데 남에게는 인색하면서 자기한테만 후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구두쇠가 아니고 수전노예요.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라고 하지 말자. 그거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소원은 아니야. 하나님 나 절대로 성도들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서 전심전력으로 애쓰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 그분처럼 매 시간 참석하는데 은혜 못 받으면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새벽에 예배 왔는데 여러분들이 단 한마디라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여러분의 그 단잠을 뺏은 사람이야. 은혜도 못 받는데 뭐 그 시간에 괜히 교회 나가서 조를 하고 교회가 있어? 그럼 집에서 자지,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은 거야. 주일날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도적질한 거야. 집에서 있으면 훨씬 편히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유튜브 설교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은혜 못 받고 가면 나는 그분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신문도 보면서 시사를 보면서 그게 안 되면 왔다가 에이 오늘 괜히 왔네. 그럼 난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야. 영국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Time is money. 골드. 시간은 돈이야.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뺏었으면 나는 남의 돈을 도둑질한 거잖아. 그게 도둑놈이지 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절대로 시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부흥회 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 맡겼으니 최선을 다하자. 그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강원도니까 이제 옥수수를 따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요. 그럼 기차를 타고 그럼 내가 청량리 가서 모시고 이제 집에까지 오잖아요. 그 옥수수 갈 때 차비 들이면 내가 손해야. 네, 그 돈이면 옥수수 사고도 남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머리에다 이고 오셔요. 와서 그러면 아들네 집에 왔으면 하루 저녁 정도 주무시고 가도 되거든. 아니야, 가셔. 왜 가는가 봤더니 어머니 혼자 계시는 동안에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으면 그 강아지 밥을 누가 주냐 이거야. 그 강아지를 누가 돌보냐 이거야. 그래서 그 강아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 그것 때문에. 왜? 그가 비록 짐승이지만 어머니한테 맡겨줬으니까 그거 사는 동안까지는 엄마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강아지 한 마리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양떼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더 배워가지고 하여튼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 다하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강아지한테 최선을 다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번 꼬리를 쉬고 뭐 부엌 걸어가면 부엌 따라가고 뒤로 돌아가면 뒤 따라가고요. 바깥에 가면 절렁절렁 따라오고요. 하여튼 재롱을 떨고 기쁘게 해주는 거야. 잘 따라요. 그러니까 더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시간도 막 투자하고 먹을 것도 막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느냐,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겠지. 그런데 팔짱 끼고 구경꾼이나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했어요. 나는 구경꾼이냐, 말꾼이냐, 일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죠. 구경꾼 같으면 집에서 이러고 구경하겠죠.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것만 보겠죠. 그런데 일꾼이니까, 기도의 일꾼이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헌신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요, 주일날도 일부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서 주일, 오늘 또 월요일 거 새벽 기도 준비하고 씻고 그러고서 들어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다가 말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뒤처리 안 한 거하고 똑같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용어를 막 써야 되는데 너무 유식하게 썼어. 볼일 보고 뒤처리 덜 한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 말을 새벽부터 조금 이따 갔다 밥 먹을 텐데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거예요.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전력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탄한데 마음 두지. 그러니까 어떤 탐욕도 가지지 않고 허탄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허탄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탐욕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최선을 다하긴 다해. 그런데 지 탐욕 때문에 허탄한 생각이 있어서 하면 그거는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가려고 열심을 내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가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열심 안 해도 사실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은 저절로 가. 근데 천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단어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뭐냐?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전력으로 지키리이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외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아울러서 지키는 동안도 전심전력 다해서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 다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